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중에도 또 넘어가고 늘 주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참 크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9월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의지하란 말이냐? 무엇을 의지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이 그 뒤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뚜렷하게 쉽게 의지할 것이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의 중심의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 자기 말을 들으라, 1절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뭇백성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나 성경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종교, 사상, 인종, 혈통, 국가, 이런 것을 초월해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듣고 믿고 따라야 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4절 말씀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이 분부해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혼을 가진 사람이면 그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지혜와 명철과 오묘한 말을 하겠다, 3절 4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내 입에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 명철, 오묘한 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명철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또 모든 오묘한 일들을 주장하시는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명철의 말씀이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읊조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참된 지혜와 명철을 설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묘한 말을 풀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참된 진리와 오묘한 인생의 난제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밝히 말씀해 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죄악이 에워싸는 것과 환난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5절에 말씀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말씀은 환난을 당한다 해도, 고난을 당한다 해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를 물리치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명철의 말씀과 오묘한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는데, 죄를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왼쪽으로 가야 하나, 앞으로 가야 하나, 뒤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나한테 유익한가,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갈 때 죄를 이기고 환난 가운데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본문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와 명철과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기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뜻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의 이런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런 말씀합니다. 먼저 그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6절 말씀, 부유함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부유함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마음 가운데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신뢰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전체를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 앞에 재물을 의지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내서 얘기를 해보면, 말씀을 나눠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있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들어있는 그것을 말하는데 많은 말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마음이 즐거워지고 영혼이 평안해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재물의 부유함을 자랑해요. 나 이렇게 돈이 있어, 나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어. 천만에 거기 기쁨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재물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또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18절, 그가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를 축적하는 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한번 떵떵거리며 살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부럽다, 이런 말 들어보고 싶다, 저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저렇게 호화롭게 사니 얼마나 부러운가,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듣는 게 즐거워요. 기뻐요. 아주 우월한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게 생의 자랑입니다. 나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처럼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보다 더 좋은 차 타는 사람 있어. 뭐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부러움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그의 사는 목적이고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밀리언 달러 패키지 여행이라 하는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호텔 에미리트 팰리스라고 하는 이 호텔에서 내건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세계 유명한 대통령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묵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나도 거기 가서 하룻밤 잤으면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호텔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 밀리언 달러 패키지라고 하는 여행 상품을 내놓았는데 특별 여객기를 제공하고 제트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200평 넘는 스위트룸이 딸린 호텔을 이용하게 하고, 우리 여기가 한 60평 될 겁니다. 60, 38, 이거 3배 하고도 넘는데 한 사람 들어가 하룻밤 자는데 200평 되는 스위트룸이 있고 자기 방이 따로 있고, 미쳤어요. 왜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전용 해변,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혼자 가서 수영하고 해변에서, 전용 레스토랑,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혼자만 이 쿠커들이 있어가지고 다 이 요리, 그 사람 위해서 요리해주고, 배가 한 100개 되나 봐요. 먹고 또 먹고. 마이바흐라고 하는 차와 전용 기사를 딸려주고, 마이바흐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차냐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그랬더니 가격이 3억 4천만 원이래요. 아직 실물은 저도 못 봤습니다. 3억 4천. 그래도 다 바뀌고 있고 굴러가는 거겠지 뭐 딴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 상품을 내걸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행하십시오. 그랬는데 기간이 일주일. 돈은 얼마인지 아세요? 돈은 15억이에요. 일주일에 15억 내고 오는 사람이 있길래 그렇게 하겠죠. 미쳤어요. 미쳤어. 말도 안 돼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 그게 자랑거리예요. 나 그 호텔에 가서 나도 스위트룸에 200평 넘는 데 가서 나도 며칠 지내고 왔어. 나 제트기 타고 여행해서 마이바흐 전용차 기사가 나를 데리고 운전했어. 자랑거리. 입만 열면 그런 자랑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자랑거리고 우리의 삶의 방편이고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삶을 채워갑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11절,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누리고 보면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살고 싶죠. 언제까지요? 영원히 살고 싶죠. 영원히 안 죽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지나쳐 가지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나는 이 권좌에서 영원히 안 내려온다.
그냥 총 맞아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안 내려오니까 총 맞아서 내려오고, 안 죽겠다 하는데 근데 안 죽습니까? 근데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도에 넘치게 부유하게 되면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가 전능한 존재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인생을 잘못 사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데 그에게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절 12절 말씀,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시대, 100세 시대, 보험회사에서 그런 말 자꾸 퍼뜨리지만 100세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80대, 많이 살아도 80대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100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주는 거짓되는 확신, 나는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그의 생명이 장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10절,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누가복음 20장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지금 여러 여행 계획도 세우고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 투자 계획도 세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오늘 밤에 너 끝이다, 내 영혼 데려간다. 그럼 너가 누구 거 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뭐 지혜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주셨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거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물질은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게 삽니다. 이렇게 미련하게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재물을 누리고 사는지 그게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헛된 망상과 착각에 빠져서 죽을 일을 준비하지 않고 살고, 그리고 그에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서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먼저 그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소멸합니다. 14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고 나면 다 끝이죠. 그래서 장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 많은 돈 들여서 지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입관할 때도 입던 옷 입고 가면 어때요? 1시간 후면 불탈 텐데, 관도 그저 제일 화려한 거 그저 운반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쓰면 되지요. 뭘 그렇게 좋은 거.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은 수의를 입히는데 1시간 반을 서가지고 수의 입히는 거 보는데 속으로 정말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시간 후면 가서 다 불타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다 아름다움도 영광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시간이 이렇게 기회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건데, 할 수 있으면 몸의 부분이나 전체를 치료용이나 의료 연구용으로 미리 이렇게 기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 중입니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시신을 기증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천국이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죽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절박함이 더 이렇게 쉽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부자들이 이런 잘못된 재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할까? 영원히 살 텐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해? 죽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압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 압니다. 저도 하여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탈 건데 어차피 불타지 말고 의료용으로 이렇게 쓰게, 내 몸을 쓰게 하라. 그러면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전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확보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칼빈이 죽을 때 자기를 일반 묘지에 묻어주고 봉분도 세우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 그래서 그 묘비를, 지금도 그 묘소를 찾아가려면 관리인이 알려주어야지 찾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뛰어난 학자입니다. 유명한 인물입니다. 지금까지도 칼빈만큼 유명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동료에게 보낸 편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사나 죽으나 유익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이 낯선 땅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결국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을 사모하라는 말씀이라.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 땅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영혼이 그거 붙들고 씨름하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두 번째 비참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면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나사로가 함께 나오는 그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가 나오는 부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부자가 있습니다. 찾아간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럼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물질 따라갔습니다. 영생을 못 얻었습니다. 비극입니다. 남의 영혼 얻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영혼도 못 얻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 중에 대표적인 선교사인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신문, 성경, 기독교 서적을 엄청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21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축을 해서 세웠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웠습니까?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우리 김포에도, 김포 제1교회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비량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누산리에 가면 누산리 교회도 있습니다. 김포에만 몇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세웠습니다. 연세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돈이 나서 세웁니까? 그 형 존 언더우드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타자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타자기를 발명해서 불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폭적으로 동생 선교 사업을 밀어주었습니다. 형 이런 데 돈이 필요해요. 걱정 마. 형 이런 데 돈이 필요해요. 걱정 마. 교회 세우는 거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울 때에도 그 땅
가서 보면 제가 평수는 잘 모르지만 몇만 평 되는 것 같아요. 그 땅과 지금 그때 지은 건축물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대학교 교사를 건축하는 그 돈이 다 그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또 이런 발간되는 이런 서적들을 통해서 학교들을 통해서 고아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상급으로 많이 쌓아놓았겠습니까? 참된 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붙들고 벌벌 떨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영혼조차도 제대로 관수하지 못한다. 이 비극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스올로 떨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비스보지 못하리로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나사로와 함께 나오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 스올이라고 한 것이 그 신약 성경에는 음부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황을 보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너무 괴로워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지옥이에요. 스올에 떨어진다, 이 말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정말 하기도 두려운 말입니다. 누가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이런 비극이 온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재물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접해 주시고 스올에서 건져내신다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도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건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도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훈련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물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그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생명의 길을 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치부하여 그들의 영광이 더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다 해도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겁을 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처남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근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를 나가요. 저쪽에 수원 용인 그쪽에. 근데 그 교회는 커요. 한 3,000명 돼요. 저랑 같이 부목사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나님 축복에 의해서 한 3,000명 돼요. 근데 거기를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무슨 일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큰 교회 목사님은 다르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르고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뭐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때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이 마음이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서운하지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도 축복해 주셔서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또 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형제가 그 교회에서 많은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속에 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재물이 있고 형통에 가는데 안 부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령이 들어오시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바른 성경적인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그런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축복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축복하는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시를 지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